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보리수 아래라고 우리 불교계 장애우 분들의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법문을 어저께 갔다 왔는데 어제 법문 가서 제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목탁을 왜 칠까? 목탁을. 우리가 연불할 때 목탁을 치는데 연불할 때 목탁을 꼭 쳐야 될까 아닐까에 대해 질문을 했었는데 연불할 때 꼭 목탁을 쳐야 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쳐도 돼야 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연불할 때 목탁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잘 모르시죠, 그죠? 목탁이 있는 이유는 박자 맞추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연불을 할 때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은 통일돼서 연불을 할 수 없으니까 박자를 맞춰주는 의미의 목탁인 거죠. 그러니까 연불할 때 목탁을 칠 때는 박자를 맞춰주는 거고 서로 박자를 맞추고 있으면 목탁을 안 쳐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예식을 할 때 어떤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 목탁이 이렇게 치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야신경을 봉독하죠. 예불을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신중단을 바라보고 반야신경을 봉독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야신경은 모든 법회나 예불이나 모든 걸 끝나고 나서 신중단을 보고 신중립게 하는 경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반야신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승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경전이 그래서 가장 짧고 함축되어 있는 경전이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을 북방불교에서 중요시하게 된 원인은 이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현장 스님이셔요. 유명하신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종을 제자로 두고 서역이라 그러는데 인도죠. 그때 서역이라 그러면 인도의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쪽하고 인도, 북인도 요쪽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경전을 다 섭렵하시고 돌아오신 분이신데 현장 스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북방의 불교계가 확 바뀐다. 신역 그래서 경전을 다 번역을 하시고 그리고 불상도 크기를 다 재갖고 오셔서 불상도 새로 조성하시기도 하고 그 당나라 시대에도 현장 스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서역의 인도에 경전을 구하러 갔다가 오실 때 힘들고 위험할 때마다 봉독한 경전이 반야신경이셔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위실력으로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지면서 반야신경을 봉독하는 것이 유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은 언제 봉독하느냐?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제가 꼭 반야신경을 봉독하잖아요. 경전 중에 봉독하기가 가장 좋고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진실된 의미가 있으니까. 반야신경은 그래서 법회 끝나서 신중단에 봉독하는 경전이 아니고 우리가 법회를 하건 무엇을 하건 부처님 전에 우리가 봉독을 하면 좋은 경전입니다. 그러면 왜 신중전에 우리가 봉독을 할까? 이유는 법회가 다 끝나고 신중님들에게 우리가 법사로서 법을 선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봉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할 때 신중청이 있죠. 신중청 아시나요? 신중청? 신중청을 할 때 신중청의 내용에 보면은 화엄경 약창계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는 언제 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화엄경 약창계를 봉독하면 신중님들이 너무 환희심을 갖고 좋아하니까 화엄경 약창계를 신중님께 봉독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화엄경 약창계는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굉장히 방대해요. 80화엄경, 60화엄경이 이렇게 있어요. 권수로. 그 화엄경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목록을 적어 놓은 것이 화엄경 약창계고
그래서 함축해서 경전을 봉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약창계도 반야신경처럼 어느 때고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봉독할 때 화엄경 약창계를 신중청, 신중기도할 때 봉독하는 형식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아무 때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단에 기도할 때 법성계를 또 해요. 법성계는 의상스님께서 화엄경에 대한 핵심적인 정신을 함축해 놓은 의상스님의 글인데, 그러면 화엄경 우리가 법성계도 영가단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가단에 우리가 경전을 봉독할 때 천수경을 영단에 봉독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할 때 천수경을 가장 먼저 봉독을 하는데 반야신경을 먼저 봉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천수경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법회를 하는 그러한 사시불공할 때 예법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러한 형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불교는 어떠한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없어요. 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된 어떠한 상, 꼭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그때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때에 계신 분들과의 뜻을 맞춰서 하면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 때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기도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에게 가장 좋은 기도하면 되고 가장 편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저는 관세음보살님 봉독을 하니까 참 좋아요. 그러면 천수경 봉독해도 참 좋고,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 신묘한구대다라니 하면은 참 좋고, 저에겐 사람마다 다 좋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봉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전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장경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법화경이 가장 좋습니다. 화엄경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하나의 문화적인 모습에서 하나의 종파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지, 어떤 경전이 가장 좋아요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곳에 계신 신도분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서 법을 설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이렇게 경전이 결집돼 있을 뿐인 거고, 그것을 방편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 가장 뛰어나요, 좋아요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맞는 것, 지금 순간에 내가 좋은 경전, 그 경전을 봉독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전이고 내가 봉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경전부터 봉독하시면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뭐가 가장 좋아요, 뛰어나요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봉독은 우리가 암기하기도 좋고, 어디에 참배를 가건 순례에 가건 가장 좋으니까 저는 반야신경 봉독을 하는 거고, 천수경은 다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은 무엇이 뛰어난가? 다 뛰어납니다. 다 좋은 거고.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1호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